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은 민수기 11장 24절로 29절, 서신서는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 복음서는 누가 12장 8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서부터 나누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명을 모아 장막 사방에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은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실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사실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농명된 자 중에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지만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을 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다과 메다시 진영에서 예언하나이다. 택한 자 중 하나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모세를 섬기는 자로서 말을 하여 이르되 내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행전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개혁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믿으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관계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입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은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을 하면은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자분이와 권세 있는 이 앞으로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함께 읽겠습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성령이 임하시는 공동체, 성령이 임하시는 공동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이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절기로는 소만 10일째를 맞이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세 본문은 모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구약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 그 부활 이후에 50일 뒤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이제 성령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여튼 이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하는가?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하는가라고 하는 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할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
그리고 주의를 잘 지키는 사람, 그리고 또 목적의식적으로 이제 헌금을 강요하기 위해서는 헌금을 잘하는 사람, 교회 봉사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제가 지금 방금 얘기한 것들은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틀린 것은 아니죠.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데 성경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것은 왜곡될 수 있다. 이용될 수 있다. 교회 교권이라고 하는 여기에 휘둘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여튼 하나님의 영이 오늘 이 세 본문을 통해서 누구에게 임하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구약 성경인 민수기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이 장로들에게 70명의 장로들, 모세가 새로 뽑은 70명의 장로들에게 함께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여기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엄청나게 활성화됩니다. 걷잡을 수 없이 막 이 교세가 숫자죠, 사람의 숫자. 그 당시에는 이 탄압을 받던 시절입니다. 탄압을 받던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이 속도가 엄청나게 이렇게 확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튼 이 사도행전에서는 초대교회 공동체 위에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서,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령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상황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당황하지 말라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절대 당황하거나 겁먹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이 그냥 나가라는 겁니다. 그냥 무슨 일이 있으면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냥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그때에 너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너가 말을 해야 될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너에게 집어넣어주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성령을 인도해 나간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특정한 몇 사람, 주일 예배 잘 지키는 사람, 그리고 기도 잘하는 사람, 헌금 생활 잘하는 사람, 봉사활동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이 특정한 몇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나가는 모든 백성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70년 동안 식민지 생활하지 않습니까? 식민지 생활. 그런데 이 식민지를 끊어버린 것이 누굽니까? 끊게 해준 것이 누굽니까? 지금 이제 이란, 미국하고 이스라엘 네타냐후 때문에 네타냐후가 트럼프를 꼬드겨 가지고 트럼프도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이 이란하고 전쟁을 벌이고 있죠. 지금 이제 뭐 어떻게 이제 갈무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잡히고 있어서 참 감사한 건데, 바로 그 이란의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름은 바사입니다. 바사. 이제 일반적으로 역사에서는 이제 페르시아라고 하죠. 페르시아는 우리나라하고도 옛날부터 참 신기하게도
우리나라하고 페르시아 관계가 상당한 관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라 시대 때부터 벌써 교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서울에 가게 되면은 강남에 테헤란로가 있지 않습니까? 테헤란로. 이게 바로 이란과 서울시가 자매결연을 맺게 되면서 바로 그 테헤란로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 정도로 이란하고 관계가 옛날부터 참 돈독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바사를 세웠던 그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이 바사 제국이 등장하면서 그 사람이 그 임금이 바로 식민지 70년 이것을 끊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됐던, 바벨론 포로가 시작되면서 이제 파괴가 됐던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하게끔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성경, 특히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서는 바로 그 페르시아 바사 왕 그 임금을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바로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임재를 해서 들어 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편견을 가지면 안 됩니다. 편견. 하나님의 영이 꼭 교회를 잘 다니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만 한정되어져서 역사한다. 그건 가짜입니다.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 법도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것을 이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잘 새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신구약 성경의 이 말씀이나 일반 고전들, 일반 전통 이 인간 문명 사회에서 만들어낸 일륜지도죠. 일륜지도. 인간의 상식.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것, 이게 전부 다 인지상정이지 않습니까? 이 일반 상식,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잘 존중해주고 따라가 주는 것.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열려져 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교권, 교회 중심, 이 사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자꾸 교회에 나와야만, 성경을 많이 백독하고 막 해야만 이 성령에 임재하는 줄 알고, 그리고 찬송가를 막 크게 부르고 막 주야 주야 하면서 통성 기도를 해야만 성령의 역사가 임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걸 부정해서는 안 되지만, 근데 그것만이 성령의 역사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자기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교회 권력화, 교권의 권력화를 강화할 수 있다. 거기에 이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중세 암흑기입니다. 면죄부, 특히 면죄부. 동전 떨어지게 되면 그 소리가 땡그란 소리 들리면 천국 간다. 웃기는 얘기죠, 웃기는 얘기. 왜 그 면죄부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까? 그 당시는 성경에 전부 다 라틴어로 적혀 있죠. 라틴어로 적혀 있기 때문에 소수 몇 사람만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그 신부가 하는 대로 그냥 그게 사실인 것처럼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에서 이 루터라든지 쯔링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 뭡니까? 첫 번째로 종교개혁. 그 면죄부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 성경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먼저 한 것이 바로 라틴어를 자국 나라, 독일어라든지 프랑스어라든지 영어라든지 이렇게 라틴어 성경을
자국의 나라 언어로 번역한 일입니다. 위대한 일입니다. 위대한 일. 그러면서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이 권리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오픈한 겁니다. 정말 대단한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권, 목사가 하는 말 이런 데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가 하는 말이 옳으면은 인정을 하고 거기에 따르고, 그리고 목사가 하는 말이라도 틀리면 성경의 근거가 없는 거리라면 과감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목사라고 뭐. 그래서 스스로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그러한 능력들을 키워야 됩니다. 이건 벌써 중세 루터 종교개혁 때부터 시작된 운동입니다. 근데 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냥 목사가 하는 말에 그냥. 여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특정한 몇 사람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반 상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백성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나는 부족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할 수 있겠어? 믿음을 드러내다가 소문을 보면 어떡하지? 괜히.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또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다 그렇게 하죠. 우선순위가 철저하게 성경은 하나님 우선입니다. 물론 실제적으로는 인간, 내가 다 해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의 97, 8%는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내막을 이렇게 자세하게 성경을 들여다 생각해 보게 되면 전부 다 사람들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참 위대함. 이것이 기독교의 참 중요한 정신입니다. 우선순위를 늘 하나님에 둘 때하고 나를 둘 때 이 차이점은 아주 현저하게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나를 우선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기질투가 됩니다. 아이고, 지잘났네. 그리고 자기 교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의에 빠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하셨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이렇게 하나님의 우선을 두고 고백하는 삶을 습관화된, 그러니까 그런 것이 사실 믿음이 성숙한 겁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했어라고 고백을 하게 되면 시기질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약화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축복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을 깊이 고백할 수 있는 일상에서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민수기의 말씀은 하나님은 자신의 영을 나누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영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어느 한 세력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골고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주고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민수기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모세를 탓하고 원망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원망하고 핑계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혼자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치고 무너진 만큼 또 괴로움이 모세에게는 참 많이 빚었습니다.
앞에서 일하는 사람은 다 이런 걸 경험할 겁니다. 지금 민주당 당대표, 민주당 당대표하면 정청래, 이분이 이제 마포에 사시는데, 마포 갑인가 거기 하는 국회의원이기도 합니다. 정청래 이분이 제 대학교 선배입니다. 그분이 이제 건대 산업공학과 84학번 정도 됩니다. 저보다 한 3살 정도 많은 것 같은데 89년도에 그 유명한 85년도에 그 유명한 그 광화문 그 앞에 그 미 대사관이 있지 않습니까? 미 대사관에 그 당시에는 뭐 이 학생운동이 엄청났죠. 이 군부 독재 타도뿐만이 아니고 미군 반대를 했었으니까. 그래서 미 대사관을 타격을 합니다. 화염병 던지고 막. 그래서 이 선배가 이제 국가보안법 걸려가지고 4년 동안 이제 깜빵이 나갔죠. 그래서 이제 91년도 제가 이제 학생회 그 임원을 할 때 동아리 연합회 이제 사무국장을 할 때 그 선배가 만기 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배하고 이런저런 그때 얘기를 또 많이 나누게 됐는데 91년 그때 뭐 서울 뭐 엄청났죠. 3개월 동안 강경대 명지대 학생 강경대하고가 그 항해민주화 등록금 투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경찰이 내리친 몽둥이에 맞아서 그냥 즉사를 합니다. 세브란스병으로 옮겨졌는데 그 4월 26일 아직도 기억합니다. 제가 학생회 임원이었기 때문에 그때 3개월 동안 서울이 쑥대밭이 됩니다. 쑥대밭. 보통 대학교에만 체류탄 냄새가 나는데 시내 전역이 막 가는 곳마다 체류탄 냄새. 그때 21명, 23명 이 정도가 분신 자살하기도 하고 김기정 성균관대 김기정 그 88학번 동문학과 여자 같은 경우는 또 거리에서 두들겨 맞아서 압사당해서 죽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전국 수요일 날 투표이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목사라서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도지사가 김관영 도지사 그리고 이원택 이 두 사람이 나왔죠. 근데 김관영 이분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이 금품살포가 녹화가 되고 있죠. 근데 지금 김관영 이 도지사가 정청래 당대표이기 때문에 정청래를 막 엄청 욕합니다. 그리고 이 김관영 이분이 참 실력이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장로인 겁니다. 그리고 CBMC 멤버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주권에 있는 기독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김관영 이분을 지지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근데 요즘 최근에 이제 정청래 이 대표 양반이 말을 참 잘합니다. 근데 당 대표가 되니까 최근에 언론에도 잘 안 나오고 말을 거의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 앞에서 뭔가 이끌어 나간다는 것, 앞에서 지도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쉬운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하여튼 이 모세가 힘들어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장로 70명을 세우게 했다라는 것이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에게 있던 영을 또 이 장로 70명에게도 나누어 주죠. 그래서 25절에 보게 되면 장로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순종했죠. 자기 장인 이드로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70명을 기도하는 중에 70명을 세웠죠.
하나님께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순종의 그 과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장인 이드로 사람을 들었습니다. 사람 이드로를 들었어서 모세에게 제안을 하겠고 하고, 그리고 모세가 들어보니까 합리적이고 괜찮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수용하고 그래서 70명을 세우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임했던 그 영이 70명 장로들까지 확산돼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얘기하면은 제가 이제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저를 지도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씀이라든지 제가 이끌어 나가는 어떤 이 방향, 이것이 크게 거슬리지 않는다면 여기에 순종해서 따라오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된다. 이렇게도 해석하고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는 분란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팔지 흔들고 자기 팔 자기 흔드는 것은 사람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교회라고 하는 시스템에 우리는 이제 하지는 않지만 재직회는 하지 않지만 연말에 공동의회를 하지 않습니까? 다 같이 1년 결산을 보고 그리고 사업을 평가하고 내년에 뭘 할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자기 생각을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대로. 그래서 거기서 토론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좋아하고 있는 잘 사용하고 있는 숙고 깊이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의견을 마음껏 개진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의견들 토론을 해서 감정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시기질투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 내가 볼 때 이거는 이런데? 이렇게 토론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숙고 과정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공동체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근데 말은 하지 않고 뭐가 결정되고 나서는 뭐가 엎드리 접더니 막 지팔지우들고,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그런 공동체는 절대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나와 있는 이 3,000명이 늘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파생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도자하고 그리고 그 공동체 구성원들, 이 사람들이 의기투합을 해야 됩니다. 의기투합이 마음이 맞는 두세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자꾸 꼬투리 잡고 뒤에서 막 딴소리하고 그런 공동체는 이 사탄의 역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갈등의 분열이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에게 25절이 참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모세에게 있었던 영이 70명의 장로에게 임하니 중간에 영이 임하실 때에 예언까지 70명이 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이 26절, 27절, 28절입니다. 29절까지. 놀라운 것은 바로 26절에 엘닷과 메다 이야기가 나오죠. 이 두 사람은 이 다른 68명은 텐트, 성막, 교회, 성막에 간 겁니다. 모세가 있었던 70명이 위임받았으니까, 뽑혔으니까 68명은 거기에 나간 겁니다. 그런데 이 엘닷하고 메닷은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불평불만이 있었는지 성경에서는 기록이 없으니까 그것은 모르겠지만 아마 뭔가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성전에 가지 않았던 이 두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방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한 소년에 의해서 보고가 되죠. 27절에서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진영에서 예언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이게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교회만 다녀야, 교회 잘 나와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함께한다 이렇게 하는데, 엘닷과 메닷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교회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가 70명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두 사람에게도 영을 동일하게 부어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또 한 측면에서 어떻게 이걸 해석할 수도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뢰하고 있다, 모세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초반입니다. 사도행전 마가다락방의 사건도 그렇지만 성령의 역사의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골고루 다 공평하게 주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28절, 29절에 여기 또 중요한 부분이 이제 성경에서 기록해 주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 엘닷하고 메닷 두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보고 기분 상합니다. 저 성격은 교회도 안 나오는데 저 은혜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네. 그러니까 어떤 그 신약의 구약의 또 다른 인물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고기밥이 되었던 요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니느웨라고 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보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니느웨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거부를 하죠. 가는 척하고 그냥 도망가 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기를 이용해서 막 씹어먹게 하고 토해서 니느웨 강제로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시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니느웨까지 갔으니까 막 그냥 마음도 없이, 진실한 마음, 진정한 마음 없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거기 갔으니까 그냥 막 말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 마음 중심도 없는 니느웨를 통해 가지고 그 요나를 통해 가지고 니느웨 사람들의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참 그 요나서 이거 아주 상징적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입장에서는 원수야. 꼴도 보기 싫어.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야.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이란이죠. 이란. 그리고 우리 개인 관계에서도 그런 원한이 있는 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꼴도 보기 싫어.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꼴 보기 싫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하고 손을 잡으라라고 명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더라도 정말 필요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꼬꾸라뜨려가지고 서로 화합을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불편해하죠. 그래서 일반적이죠. 일반적인 교회에 나오지도 않는데, 이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40년 동안 모세를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근데 모세가 말을 했는데 말을 거부하니까 두 사람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막 불편하죠. 그런데 여기서 29절을 보십시오. 모세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29절에서 모세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너가 나를 두고 시기를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시어서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근데 네가 뭐라고 여호수아야? 네가 뭐라고 시기질투를 해? 그러지 마. 너 하나님 앞에 벌 받아. 그러지 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왜 너가 거부해? 참 모세 대단합니다.
지도자라고 참 이 지도자 대단. 우리가 이런 삶의 자세를 배워야 됩니다. 이런 삶의 자세를 견지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 주변에 사람이 들끓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존귀함을 받을 수밖에 하나님께서 존귀함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세워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독점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지난주 목요일 오늘 주보에 이제 사진도 올렸지만 지난주 목요일 날 CBMC 나온 비전주의에서 코트 디아보노 보니까 이제